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게 된 그들의 가정에 두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3장 내용을 강해하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중에도 지극히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모두 다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근원적인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후에 무려 8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그 수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실감했습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자녀를 낳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하와가 가인을 낳자마자 아벨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인과 아벨은 야곱처럼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얻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대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아들을 얻고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던 부모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가인의 탄생은 너무나 기다렸던 것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그들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가인의 탄생은 그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일로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와는 이 부분에서 아담보다도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자, 즉 여자의 후손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던지 하와는 누구보다도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가인을 낳자마자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자녀인 양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내가 자식을 얻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자녀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자신과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자신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새 언약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자녀로 아들을 주셨으니 그녀로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된 말씀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이 맏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가인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여호와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즉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 그 이가, 그 이에 관한 약속이 지금 맏아들을 얻으면서 성취된 것 같은 기쁨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봐서 아담도 그녀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할 때에 가인을 낳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녀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가급적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름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바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마치 그 아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아들을 소유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부모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릇된 욕망이 투영돼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은 부모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자녀는 나의 소유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가지는 당연한 바람이지만 부모는 자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이어서 둘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에 비해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둘째 아들 누구지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벨,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호흡, 숨 혹은 헛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죠?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전도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헤벨, 곧 아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와는 첫째 아들은 나의 소유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감격스러워했으면서도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왜 하필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친숙하지만 이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스테리한 일이지요. 성경이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과 앞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날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정반대의 이름의 뜻을 지어준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의 미숙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대감이 가인에게 첫째 아들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으로 확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둘째 아들의 탄생에는 별다른 감흥과 감사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해하고 언제라도 나의 소유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첫째 아들만 있어도 되는 양, 첫째만 있어도 둘째는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양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도 많이 그랬죠. 워낙 아들 선호 사상 깊이 심취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들만 나오면 첫 아들, 맏아들, 장손, 장자,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다른 자녀들은 떨궈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 아들 하나에 자기의 전생을 걸고 이 아들 하나, 그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로서의 당연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욕망을 투사하여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하와도 마치 그러하듯이 아들에게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이 하와가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자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기대를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범했습니다. 둘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한 자식을 편애한다 해도 다른 자식의 이름을 헛됨 혹은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줄 리는 없습니다.
지어준다고 해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진 부모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의 호흡 혹은 헛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맞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얻은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일로 인해서 아담의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아벨의 이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음으로 가졌던 기쁨과 기대가 머지않아 곧 잔혹한 슬픔과 절망 어린 탄식으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해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벨의 이름에는 첫째 아들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애착과 기대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